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주제로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첫 번째 1장 5절에 이미 지혜가 한번 언급됐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부족함을 느끼면, 지혜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유대인들이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관심. 또 랍비들의 교육의 그 핵심에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어쩌면 요즘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게 된 것 안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책이죠. 또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잠언서를 보면 여러분 이 잠언서와 신약의 야고보서가 이렇게 많이 일치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입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주제가 하나가 지혜죠. 지혜.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욥기서와 시편과 또 전도서, 이 잠언서를 다 통틀어서 지혜서라고 그래요. 시가서라고 얘기도 하고 지혜서다.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서를 봐도 지혜가 농축되어 있어요. 아주 지혜가 많이 우리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도 31장 많은 지혜의 포구가 있어요. 한 구절 구절 보면 얼마나 그 참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는 말씀인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지혜가 있으면 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요. 돈 가지고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요. 돈은 벌었는데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이 인생을 오히려 더 꼬여 있잖아요.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복잡한 문제라도 잘 풀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꾸 인생이 복잡해. 왜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불행은 사실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시작하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돈 구하지 말고 지혜 구하면 돈도 따라 안 오겠습니까? 아멘. 돈 따라와도 지혜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참 복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잖아요. 돈 버는 기술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 뭘 구원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한 가지를 구해라 하니까 많은 거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죠. 지혜가 자기에게 인생이 가장 크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부와 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보너스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한번 각자 받으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도 어때요? 이 질문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삶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 두 종류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어요. 이 땅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보면 세상적이다.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이요,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니 그랬어요. 마귀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오는 이 지식은, 지혜는 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이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영적인, 그러면서 그 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항상 경쟁적이고 투쟁적이라는 거예요. 투쟁적이라는. 굉장히 투쟁적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고 또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다 깨뜨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 시기와 다툼. 여러분, 땅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 지혜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쟁적이며 뭐가 나타나요? 시기가 온다. 시기심,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종교적 열심은 겉으로는 열심이지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적인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땅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경쟁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네.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은 겉으로는 열심이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안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내적인 마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 너무 지나쳐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해서 사람들 안에 그런 경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이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과 시기는 굉장히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같이 다녔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가 이제 일어나면 굉장히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질투가 깨어지면 가까운 관계도 이제 깨어지죠.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아침 2부부터 5부까지, 4부까지 계속 유아 세례를 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그냥 와글와글하고 울고 나 쌍둥이도 오고 4명 키운 애들도 오고, 우리 교회는 4명 자녀에게는 차를 한 대씩 선물로 교회가 해요. 유모차를. 오늘 2대 나갔어요. 2대가 나갔는데 하나 더 용이 있느냐고 내 인터뷰를 했더니 안 한다고 그래요. 4명이면 충분하다고. 3명이면 금한돈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있으면 어때요? 이 안에도 질투가 막 있는 거죠. 어린아이인데도 이제 탁 동생이 태어나면 안겨 있는 게 미운 거예요. 미운 거. 동생이 사랑을 독차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을 찌르고 그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질투가 많이 있죠. 곳곳에 성경 안에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이 벌써 아벨을 죽이는 거. 그 아버지, 자기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또 요셉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 채색 옷을 입었죠. 아버지도 눈치 없이 너무 요셉을 사랑하는 게 눈에 띄니까 이제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려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왕이죠. 왕이고
집안도 배경도 좋고 뭐 인물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골목골목마다 여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인들이 막 부르면서 다윗은 만만히요 뭐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사울은 천천히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죠. 죽이려고. 질투의 영이 임해요. 자, 그럼 이게 이 질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질투의 영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다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목. 그 다윗에게로 조금이라도 가는 그 시선을, 이미 자기는 왕이잖아요. 지존이죠. 뭐 모든 이스라엘의 지존인데 그 다윗에게 조금, 아직도 게임이 안 되죠. 다윗은 게임도 안 되는 어린 뭐 배경도 없는 뭐 전혀 지금 싸울 만한 대상도 아니고 비교하고 경쟁할 대상도 아닌데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시선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정오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요. 국정을 다뤄줄 수가 없어요.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질투는 뭡니까? 자기에게 모든 게 시선이 주목되기를 원한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은 거죠. 자기에게 주목되는 그 이상의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경쟁을 일으키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중상모략을 해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상대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질투가 끼어들면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 질투가 일어나죠. 멀리 있는 사람 질투 안 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데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체 조직이나 들어가 봐도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인정을 많이 받아와요. 그럼 어때요? 질투가 생기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암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뭐 좀 더 높아지고 더 주목받기 위해서 머리를 막 쓰잖아요. 음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트릭을 쓰고,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게 뭐예요? 다 그 머리 쓰는 게 세상의 땅에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는 서로를 망하게 하고 더 분절하게 하고 더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아보세요. 친구가 내가 전도해 왔는데 너무 열심히 받고 막 교구에서도 인정을 받고 목사님이 막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고 이러면 내가 전도해 왔는데 이 인간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직분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전도한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또 질투라는 게 이게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면 또 내가 속 좁은 인간이 되니까 그들은 막 태연한 것 같아요. 태연하게 하는데 속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인정받고 그러면 여러분 형제간끼리도 이 질투에 끼어들면요 묘해. 그래서 그 안에 그 경쟁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딴지를 걸고 비난을 하고 흠을 잡고 막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이는 인간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 건가. 거기에 머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세술 책 보세요. 전부 다 그 책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 건가. 빨리 승진하는 법, 이 말은 뭐예요? 다 죽이는 법이에요. 다 죽여야 내가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죽일 건가. 이게 처세술이에요. 함께 공존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를 내가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누가 선취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이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을까? 그거 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고 땅에서 나온 지혜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지혜를 쓰면요, 땅에서 나온 지혜를 쓰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자꾸. 또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독선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죠. 똑똑해. 판단하고 분별해내는 거. 그 사리를 분별, 옥석을 구분해내고 뭐 옳고 그름을 탁탁 따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혜는 지혜예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내치는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와 관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심판과 정죄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 가보요.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뭐 바른 말 한다고 아이들이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정말 틀림없는 옳은 소리만 하는 부모님, 아주 엄격한, 아주 그냥 칼로 잰 듯한 너무도 확실한 교훈을 주는데 애들이 질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빠는 바른 말 했잖아요. 너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잘 되라고 하는 말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말은 바른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따뜻하게 않고 독설이 나가는 독설.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말하고 너를 위해서 한다는 말인데 아이는 상처로 얼룩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로 애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땅의 지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말 다 하는데 그 바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깨뜨리고 삶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방식이 중요해요. 그죠? 진리로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을 더 심화시켜 버린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조직이나 단체나 그룹이나 뭐 교회나 막 요즘 갈등과 분쟁이 끊이고 없습니다. 왜요? 다 진리를 가지고 말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리보다 인간적인 감정, 파당에 의한 줄서기 이런 것들로 요란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막 투쟁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근데 막 투쟁하는 방식이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미명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선을 주장하다가 악한 자와 같아지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의분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의분,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거룩한 의분을 행하셨죠.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앞에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럴 땐 분노죠. 근데 그건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우리도 한 번씩 끄는 정의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 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거룩한 분노로 시작했다가 아주 추한 악한 감정으로 끝날, 자기 감정에 자기가 도체에 빠지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거룩한 분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기려고 하면 악보다 더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땅의 지혜로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 땅의 지혜는
분쟁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와 악독함으로 가득한 비극적인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뭐냐?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퓨어하다는 거예요. 퓨어.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 양순이라는 말은 아주 순종하는 걸 말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 성결하다, 성결. 화평이라는 거, 화평. 관용이라, 관용. 예. 긍휼이라든가 선한 열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해하는 거, 화해하는 거.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요. 요란해요, 요란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하면 혼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시끄럽고 요란한 겁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는 달라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나온 것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17절 주로 나오는 단어들은 화평과 관용입니다.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예요. 18절도 보세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키워드가 화평이에요, 화평. 땅의 지혜는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시기와 질투예요. 왜?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자아 중심적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투쟁적이에요. 뭐 의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지혜에 두드러진 특징은 화평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거예요. 내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과 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한 교회니까 참 감사해요. 너무 이 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이게 요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오늘 교회뿐만도 아니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회 어느 곳에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분쟁이 있어요. 예, 투쟁이 있잖아요, 투쟁.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워 게임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싸우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패를 만들어서 막 마귀적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졌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느냐면 화평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관용이에요. 관용. 품는 거. 얼만큼 품을 수 있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품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가슴이 큰가는 거. 깨는 쪽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쪽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고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일은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 안 해도 괜찮아요. 화평을 깨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세게 강조하다가 교회가 관계가 깨진다면 그건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수준의 밸류라는 거예요. 이 화평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샬롬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성경이 주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의논하다가 관계가 깨져버리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해도, 부족해도, 나중에 하더라도 관계를 깨는 것은 지켜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마지막 부르잖아요. 이게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뭘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잘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분쟁 안으로 들어가서 화해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보다 높은 가치가 없어요. 반대 의견 얼마나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나와 맞지 않는다고 깨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의 얘기를 막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교회를 깨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투쟁적이에요. 너무 투쟁적이야. 막 정의의 사도처럼 내가 십자가를 진대요. 십자가를 막 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관용이 특별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이 단어 중에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는 게 톨레랑스라는 거잖아요. 톨레랑스. 포용, 관용이네, 관용.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데, 이번에 IS 테러로 인해서 이 톨레랑스가 어마어마한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관용할 것인가? 이래도 관용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톨레랑스가 깨졌어요. 지금 항공모함을 몰고 와서 지금 막 그냥 시리아 쪽에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막 쏟아부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죽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서구 이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이나 뭐 러시아까지 다 해서 지금 막 연대를 하고 이제 큰 판을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은 또 힘을 낳아요. 폭력은 또 폭력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테러는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있고, 대상국가고, 온 세계가 있고, 비행기는 끊임없이 날아다니고, 사람 뭐 스포츠 센터 이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지금 일어날지 더 불안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프랑스만의 문제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용이라는 거 하는 건 굉장히 늘 치러야 할 싸움이에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뭘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평화만은 지켜내야 되는가? 그러려고 하면 관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용, 품어내는 싸움이에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도무지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나에게 피해를 줄 때는 막 그냥 막 다 쏟아붓고 싶어요? 싸울 때 부부도 보면 이제는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총공격을 막 폭탄을 막 퍼붓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가 지금 IS 문제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국제사회는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IS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들은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고, 인터넷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왜? 모든 사회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고, 막 죽자 사자, 이판사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도 초년이 한 명 갔잖아요. 힘은 힘을 낳는단 말이죠.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땅의 지혜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만이 이 땅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지혜의 정수 중에 탑 클래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뭐까지 품었어요? 세상의 악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징벌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정권과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아주 불법적인 그 재판들을 통해서 야합을 해서 불법적인 그런 재판으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몰아붙였을 때 그 힘에 맞대결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완전한 패배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짐으로, 완전히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시는, 우리의 편에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악까지 품어내시는, 악을 사랑으로 품어 주고 가신 십자가. 여러분, IS가 믿고 그의 행동들이 정말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모든 전력을 동원한 공격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을 이 혼란과 분쟁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예수는 승리의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승리의 신을 말하지 않아요. 힘을 동원한 패권주의적 승리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승리보다 도리어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관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악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의 품 안에 지금 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난무하는데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품 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어느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악까지 품어내시는, 악이 번성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건져내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우리는 좀 아는 게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죽이고 기다려주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깨고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매도하고 죽이는 전쟁. 툭하면 원수가 되고 평화를 깨뜨리고 좋은 관계까지 틈을 내고 많은.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이 세상에 끝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 오늘 여기 본문에 그대로 있잖아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위급의 가치가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저는 호주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렇게 붙잡았어요. 아무리 최상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투려고 하면 차라리 자선을 선택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최선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왔던 힘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평화로, 은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입을 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예. 참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부끼리도 힘들 때는 져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폭격을 막 쏘아대면 이길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죠. 분쟁이 일어나고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적이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적인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판이 되게 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열매가 중요하죠. 그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18절 보세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뭘로? 화평으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핵심적인 게 뭐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잃어버리면 의를 거둘 수가 없어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화평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인 줄로 믿어요. 오늘날 세상이 고통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평화가 없고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교회마저도 이렇게 시끄러운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진 거예요.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뭐 지성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입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의견과 의견의 싸움을 하니까 전쟁은 끝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깨어지지가 않아요.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똑똑해졌다는 말은 뭘까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예요. 거기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정당화를, 자기의 변호를 하는 자기 중심적 지혜가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덜추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인 지혜를 붙들고 투정의 방식이 아닌 포용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관계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인정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죽일 줄 아는 게 복음이요,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행동화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날카롭지 않아요. 복음을 경험하면 부드러워요. 나와 다른 사람이나 의견을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지혜를 하늘로부터 얻은 사람임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지혜를 강조해요. 행동하는 지혜. 오늘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은 뭡니까? 액팅을 하는, do it,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싸움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넘어가고 가슴에서 이 온몸으로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do it,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세히 돌아보세요. 막 내가 일 잘하는 것 같지만 투쟁과 분열과 다툼의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 일이 좀 늦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과정 안에도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똑똑함을 주장하고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중심적으로 분열하고 투기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은 뭘까요? 좋은 관계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가 열려져 가는 것,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 좋은 관계가 열려져 가는 것은 결국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여야 된다. 그 지혜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샬롬이 있다. 샬롬이 있다. 샬롬. 샬롬을 깨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샬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파워 게임이 아니에요. 의견의 충돌이 아니에요. 투쟁의 방식이 아니에요. 논쟁적이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십자가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교회 안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평화가 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직장 안에 평화가 올 것이고, 그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땅의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땅의 지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